오늘 말씀은 룻기죠.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 구약성경 403쪽 정도 됩니다. 룻기 2장 8절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연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녀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 좋은 선택의 결국적 룻의 선택과 또 그 다른 며느리 누구죠? 아니, 오르바의 선택은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거든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인과 응보라는 말 우리가 다 잘 알죠. 이 인과 응보라는 것은 불교 신앙의 핵심 사상입니다. 즉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보응이 반드시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 행동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된다. 즉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이 보응은 보응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가 명확하게 기독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보응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 그 원천, 왜 보응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또 우리가 해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비와 또 바람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곡식이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은총.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 즉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이것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서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들. 그래서 이처럼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룻의 선한 행위의 결과,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한 행위에서 나오는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웃에 대한 배려,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호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의 잣대인 것입니다. 믿음의 잣대.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러는지. 자,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룻기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 누구요? 보아스. 예, 보아스가 나옵니다. 자,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그죠? 엘리멜렉은 이미 모압 땅에 가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 안에 나오미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보아스와 이 나오미는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유력한 자. 그 유력한 자에 뭐 표 있습니까? 뭐 삼자나 무슨 뭐 표 있어요? 유력한 자라는 뭐예요? 부예요, 부호.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친척, 그죠? 나오미를 잘 섬기는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도와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두 사람 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남편이 없잖아요. 이처럼 어려운 직위에 있음에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걸 보고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을 이제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친척지간에도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신앙 인격을 잘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신앙 인격과 이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이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반대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진정한 신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은 너의 신앙은 가짜요, 거짓이요,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물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앉았습니까? 막 따지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신앙을 가진 자라고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판정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잘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신앙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큰 칭찬은 또 큰 상급을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상급을 잃지 않도록 우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3장 35절. 신약성경 171쪽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웃에 대해서 찾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또 호의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룻과 이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수 있는 그 교훈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아까 이승민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누려야 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보십시다. 보아스가 루세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특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서. 자, 첫째 8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장 8절 보면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밭에서요, 우리가 곡식을 떤 다음에 자기 밭에 들어가서 어떤 남이 들어가서 뭐 이삭을 주으면요, 그 되게 기분 나쁘고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삭 줍다가 또 일하면서 얼마나 중동지방 덥습니까? 물이 마르거든, 목이 마르거든 그 남자들이,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먹어라. 또 세 번째로는요, 14절을 보시면은 식사할 때 룻에게 볶은 곡식을 많이 줬어요.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에 초를 찍어야, 초라는 것은 이제 중동집에서 담은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를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었다. 이 볶은 곡식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지는 없습니다. 단지 중동 지역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볶은 곡식을 줘서 많이 먹게 했어요. 그리고 또 15, 16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꾼들에게 이삭을 곡식탄 사이에서, 여러분, 곡식을 이게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달을 쌓잖아요. 어디에 이삭이 막혔습니까? 곡식탄에 있겠습니까? 곡식 벤자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곡식탄 사이에 이삭이 훨씬 많잖아요. 그 곡식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일꾼들에게 곡식을 베면서 조금씩
흘려라. 흘려서 룻에게 주도록 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특권을 보아스는 룻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까 2장 1절 것처럼 보아스와 룻은 또 친척지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시어머니니까 친척이니까 또 과부인 나오미가 아니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 보니까 효심이 지극하구나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친척이니까 또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보다도 오히려 어떤 이유냐?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룻이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에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이런 선한 마음으로 룻을 도왔지만은 이 마음을 먹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받은 그 은혜, 그 특권이 누구의 것입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행했지만은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전달한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보응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느냐? 또 그것도 의문입니다. 보아스는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좋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룻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우리 잘 아는 사람만 되면은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 또 누구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애굽에다가 나중에 애굽에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곡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15년을 더 삶을 더 살겠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온 자들에게 이처럼 특권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져요?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특권, 대통령의 아들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으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 16절 신약성경 250쪽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예배당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단지 영생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것은 늘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능력이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 서장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오라고 하시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뭘 더 특권을 우리가 바랍니까? 더 이상 바랄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안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버티는 것 뿐이지, 성령님은 늘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게 뭐 권력을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삶, 이거거든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아직 살지 못한다고 하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참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8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읍시다. 룻기 2장 8절. 구약 403쪽 찾았죠? 시작. 보아스가 르에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룻아, 너 이삭 주러 갈 때 다른 밭 가지 마. 여기 내 밭에서, 여기서 내 밭에 일하는 저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럼 보아스는 왜
룻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해야만이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배려, 주는 사랑, 주는 호의, 이런 것들을 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에 간다면 아무리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고 싶어도 룻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는 그 원리가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본 분 계시죠? 다 제 성경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를 떠나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는요, 또 어떤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뭇가지 비유 있잖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지는 말라 죽잖아요. 즉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서현 엘림교회 있을 때 다 알잖아요. 이 교회 떠났어요. 또 언제 돌아오겠죠. 오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교회를 떠나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화해보면 그래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가 교회를 떠나도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회를 떠나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 6절 잊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요, 포도나무를 비유를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제가 없으면 구원의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에서 또 성도 간의 교제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그 집을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밭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9절 찾았습니까? 자, 밭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건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서 이 교회에서 농사가 잘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밭에서 온통 쭉저기만 가라지만 잔뜩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밭에서 정말로 농사를 잘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까 우리가 본 고린도서 3장 9절 위에 보면은 누구를 심고 누구를 물 주고 그 말씀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요 어떻게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바른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라나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20배, 100배 이런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밭을 정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백성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전달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보면요 뭔 말이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방 여자인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답이 11, 12절이잖아요. 보아스 대답은 뭐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압 땅에서 룻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돌아온 일이 내게 누구예요? 보아스에게 내가 들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의 답이에요. 그 모압 땅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보아스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오늘 날개에 대한, 하나님의 날개에 대한 찬양을 두 번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하는 너가 상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보아스의 답입니다. 즉,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예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뭐예요? 전달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었어요. 도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였어요. 누가? 보아스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만 전달하는 사람, 은혜만 전달하고 맙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물 좀 먹고. 은혜를 전달하는 그 도구. 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베풀고 호의를 가져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전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싹 씻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받는 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은혜를 전달한 자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보면은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뭘 안 내려요? 비를 안 내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당신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낼 것이다 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릿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그 시냇가에 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과 음식을 먹고 살죠. 근데 그 음식을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가.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엘리야, 너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 과부한테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멀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죽고 있어요. 그럼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양식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한 줌 들인 양식을 해서 밥을 해 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너 엘리야 올 텐데 엘리야한테 줘라. 환장할 일 아닙니까? 미치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다 지나갈 동안 그 가정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식량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를 않는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처럼 사르밧 과부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전달한 은혜 전달자, 은혜 전달의 도구였던 사르밧 과부가 받은 은혜가 바로 흉년이 지날 때까지 곡식이 마르지 않고 흉년을 잘 버텨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뭐 은혜를 뭘 보살피고 뭘 조금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 여러분 참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은혜 전달자가 받는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지막으로 5번째로 여러분, 자, 이렇게 선행을 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볶은 곡식을 룻이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4절, 그죠? 그가 볶은 곡식을 줌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받은 은혜가 이처럼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또 많아요. 그걸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저기 다 적어져 있는데 어쨌든 많은 성경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윗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기 직전에 죽는 푸른 불에 들어갔어도 은혜를 받고 살아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놓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신약성경 313쪽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했죠?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요? 왜 우리는 다 누리고 살고 있을지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느냐? 그것은요, 야고보서 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갑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구하지도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지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죠? 싸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도 않고 또 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받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다리며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쓰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삽시다. 이제 은혜를 좀 누리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이 좀 부족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응답받지 않으면요, 못하고 있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의기소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또 하나님께 됐다, 이제 그만 구해, 됐다 하실 때까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저희 부부가 수영받아 저 뒷자리에 앉아서 늘 매일 똑같은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이름들 한 분에 한 분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다른 기도 또 할 수 없어요. 생각도 안 나. 똑같은 기도지만은 주의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한 이사님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해, 내가 들어줄게 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그 말씀이, 제가 드린 지금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신약성경 322쪽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찾았습니까? 자,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또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보아스는 루색에 아주 그냥 거창하게 큰 못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거창한 방법으로 루색에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밭에서 곡식단 준 것도 아니에요.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래서 조금 더 죽도록 해줬잖아요. 보아스가 루색에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밭에서 있는 그 이삭 주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까?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거창하게 룻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내 밭에서 이삭을 주스라고 했어요. 자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느냐?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으로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조그만 것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선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선 베푸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전달자예요. 은혜의 전달자가 받는 복 보시잖아요. 사라박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작은 은혜를 전달하는 그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룻기가 주는 그 구속사적 의미.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사사기 역사서잖아요. 사사시대 340년간 역사.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 대하, 왕상왕하 쭉 니에미야 전부 다 역사서잖아요. 그 역사서 사이에 자그마한 이 룻기가 왜 껴있느냐.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 룻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의 복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룻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룻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첫째로는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어떻게 보상하는지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지 이 복 위에도 다윗의 누구라고 했죠?
다윗의 증주 할머니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4절에 5절에 족보에 오른 여인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그 보상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요, 루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은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또 믿음이 견고한 룻을 만나게 해서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타락한 그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즉 구속사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형이고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정말로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참여해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예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